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 백성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재었습니다. 다윗은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고 있던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다데셀은 소바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에게서 전차를 몰던 군인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말 100마리만을 남겨 전차를 끌게 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또 베다와 베로데에서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베다와 베로데는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이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맞이하여 축하해 주도록 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쳐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다데셀은 전에 도이와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 곧 아람과 모압,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아람 사람 18,000명을 물리쳐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 모든 곳에 자기 군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백성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일찍 유례가 없었던 부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꿈꾸고 또 시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국의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을 분이 누구이신지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소망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윗 언약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무엘하 7장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무엘하 8장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런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벌이는 전쟁,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은 더 견고하게 되면서 그 지경도 넓혀지게 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의 번영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여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8장을 보면서 다윗의 정복 전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 조금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그게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은 물리쳐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지요. 쉬운 성경은 물리쳐 이겼다, 다른 개역 성경은 쳐서 공격해서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은 누가 이 전쟁을 먼저 시작했나라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다윗이 먼저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민족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이는 사실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에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놀라운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항상 공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 아니었고 블레셋과 주변 민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어하고 그리고 대응하기에 급급하였었는데 사사기 때부터 사울 왕 때까지 변치 않는 반복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놀랍게 변화를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격하는 쪽이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민족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쳐서 이겨가지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아까 보여준 지도를 지금 좀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블레셋 민족의 이런 보는 왼쪽 아래에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지중해를 접하면서 있었던 민족인데, 이 블레셋 사람을 굴복시키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서남쪽이 다윗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뒤에 보면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랍 족속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아가는 정복에 대한 기사를 함께 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모압을 공격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은 또 모압 백성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다윗은 모압 백성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그들의 키를 재었습니다. 다윗은 두 줄 길이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들은 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제 다윗은 모압 백성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그들을 공격하여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땅에 엎드리게 해서 두 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사람은 살려주었다.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계속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다윗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나라가 민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런 관계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었던 모압 백성이 다윗 왕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소방의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고 있던 르호비의 아들 하닷 에셀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닷 에셀은 소바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닷 에셀에게서 전차를 몰던 군인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말 100마리 말을 남겨 전차를 끌게 하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전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바왕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소바왕은 이스라엘의 북동쪽, 아까 지도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 위쪽을 가게 되면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아람 족속이 속해 있었던 왕국 중에 하나, 소왕국이었습니다. 당시 아람 족속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통일된 상태가 아니라 여러 도시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아람 족속들은 나누어져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하닷 에셋이 왕이 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대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바왕을 공격하고 쳐서 이겨서 전차를 몰던 철 700명, 보병 2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을 쳐서 이기고 그 중에서 말 100만원만 남겨주고 나머지 말들은 발에 힘줄을 끊어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버린 이런 전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오른쪽 위에 있었던 아람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바왕 하닷 에셀을 싸워 이겼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위쪽에 있는 아람 족속 사람들이 소바왕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이 나오는데 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서는 위쪽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소방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도 처이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물리쳐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군대를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주어서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이기고 또 다메섹 사람들도 이겼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역시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었던 하맛 지역의 왕인 다윗에게 항복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마당 도위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위는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을 맞이하여 축하해 주도록 했습니다. 요람은 다윗이 하닷에셀을 물리쳐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닷에셀은 전에 도위와 맞서 싸운 일이 있습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축하 사절을 보냈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스스로 다윗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좀 뒤에 내려가서 13절과 14절에 이르게 되면 소금 골짜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 주변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에돔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그걸로 다윗은 유명해졌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 모든 곳에 자기 군대를 두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 남쪽에 산악지대에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과의 전쟁도 승리하여서 그 산악지대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주둔하게 되고 다윗의 다스림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계속되는 전쟁과의 주변 민족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런 광범위한 정복 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종합적인 정리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가 물리쳐 이긴 나라들에게서 빼앗은 은과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것들도 같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것처럼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왕이 일으켰던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가 쭉 그냥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을 공격하여 이기고 모압 족속을 공격하고 아람 족속을 공격하고 암몬 족속을 공격하고 에돔 족속을 공격하고 또 그 전에
다윗이 왕된 초기에서도 아말렉 속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을 공격하여서 점령하였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여 점령할 때마다 빼앗긴 전리품들이 있지요. 이 전리품들을 여호와께 바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전리품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물품들이 되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아니 전쟁에 대한 기사 그리고 전쟁에서 뭐가 이겼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묵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성령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다윗의 정복 전쟁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에서 찾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 블레셋부터 시작하여서 모압 얘기 나오고 암몬 얘기 나오고 아람 얘기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런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다윗이 먼저 주변의 각 민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는 있지 않았던 특이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모압 사람을 치고 뭐 암몬 사람을 치고 에돔 사람을 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그 모든 지역이 다윗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에 대한 통치권과 영향력이 다윗 왕 아래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이상 지났지만은 항상 공격의 주도권은 주변 민족들이 들고 쥐고 있었습니다. 공격의 몫은 블레셋 사람들의 몫이었고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물론 간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요나단 같은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블레셋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고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다른 민족을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주도적인 흐름이 아니라 부수적인 사건에 불과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영적인 흐름 또는 전쟁의 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냐면은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공격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방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고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나라는 큰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수동적으로 방어하던 민족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눌려 살았던 사람들, 영향을 받고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버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며 살고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으니까 분명히 놀라운 변화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들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중요한 묵상 중에 하나는 이런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부터 생겼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전환점은 저희가 그동안 2, 3주 동안 보았던 중요한 사건을 지나면서 생긴 변화들입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의 중심에 놓여지게 됐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되게 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적 흐름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영적 지도라 그러죠. 영적 흐름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인생을 그냥 눌려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급급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렇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기사에 대한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묵상은 단순히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전쟁에 대한 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칼과 창은 들고 있지 않지만 훨씬 더 험악하고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낙심하게 되는 삶의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은 없을지 몰라도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주님께서는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전쟁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 왕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 눈을 부릅뜨고 주목하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어만 하고 자기 인생을 지키기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공격하기 시작하고 용사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회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그 약속은 아직 그들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눌리고 공격당하고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인생밖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인생의 변화가 온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에는 정복전쟁에 대한 기사들이고 이런 정복전쟁에 대한 기사는 출애굽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간간히 이기긴 했습니다. 간간히 대단히 놀라운 일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공동체적인 영적 지형의 변화, 공동체적인 영적 능력의 변화는 안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무엘하 8장 가게 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영적 지형의 변화가 왔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을 때에 이런 전환점이 생겼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 기상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기상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나를 아비로 세우셨고 하나님께 나를 어미로 세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허락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도록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 그 약속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멋진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은 아름다운 이야기일지 몰라도 자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고 자기 사건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향하여서 수동적이며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인생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도전적으로 살아간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묵상은 여러분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보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인생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합니다. 아멘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 무슨 수저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아주 비성경적이며 그리스도인은 써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죠. 은수저가 어디 있으면 금수저가 어디 있으면 흙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정말 금수저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빛이 되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복된 자이고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잠시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믿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침륜이 뭡니까? 자기 절망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믿음은 굉장히 동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이런 히브리서만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8장에서 시작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주께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도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생각해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얼마나 도전적이며 능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기반과 같은 것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생명이고 공동체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었는데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기반을 바꿔버리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도전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 고향이 될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네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도전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3장을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눈을 들어라.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걸어보아라. 종과 횡으로 걸어다녀봐라. 좀 걸어보아라.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약속을 받아서 뭐합니까? 눈을 들지 않는다면, 일어나 땅을 걸어보지 않는다면, 이 땅이 주께 주신 내 약속의 땅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걸어보지 않는다면 그에게 약속은 다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제 그것이 네 기반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나 힘이요 능력이요. 그래 알았다. 일어나 떠나라.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영적인 전환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이라고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가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그 당시 이거 죽음의 사건입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일하다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좀 고생 좀 할 거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가라.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가라. 모든 족속이 네 거지 않느냐. 열방이 네게 있지 않느냐.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가 도전이고 하나하나가 열정이고 하나하나가 얻은 말씀 가운데서 약속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말씀 가운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 이야기는 단순히 정복 전쟁 얘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영적 기상도를 바꿔버리는 사건이었고, 계속해서 공격받고 인생을 탓하면서 운명론적이고 숙명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떨쳐 일어나서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라.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라.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 일을 너에게 승리하게 하시면서 그 땅을 네 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중요한 변환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런 영적 개성도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아버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 어머니 되게 하셨다, 굳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이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세운 어미요, 하나님이 세운 아비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옮겼던 다윗의 영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선포였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회사 가운데서는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입으로 행동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 수 있는 메시지, 언약궤 옮겨온 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든 열방으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왕궁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꿈꿨던 자리가 왕궁이었죠. 그때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되 그는 성전을 바라보는 인생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죠.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대단히 훌륭하네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 사건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 임하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어진 삶에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꿈꾸고 도전한 인생이 될 것인가? 매일 자신의 삶을 방어만 하면서 수동적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개를 들고 용사처럼 나아가서 주의 백성답게 세상에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인가? 후자가 여러분 삶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두는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이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록되는 1절에서 보는 아주 특이한 도시 이름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참고로 이 메덱 암마는 성경 66권 중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도대체 메덱 암마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갑자기 왜 이름이 툭 튀어나오느냐, 그래서 이게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를 보려면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8장 1절을 읽어보면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로 있던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메덱 암마라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어디를 말하냐면 가드와 그 주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가드가 어딘지 알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마다 도망갔던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냥 가드와 그 주변 지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사무엘하 8장 영적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8장에서 그 지역을 갑자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메덱 암마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져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이 가드와 주변 지역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메덱 암마였거든요. 메덱 암마가 무슨 뜻이냐면, 메덱이란 말은 굴레, 멍에, 제갈, 장벽 그런 뜻입니다. 암마는 어미라는 뜻입니다. 어미. 메덱 암마라는 뜻이 뭐냐면 굴레의 어미, 멍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장벽들도 있고 멍에도 있고 제갈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멍에와 굴레의 어머니와 같고 토대와 같은 땅이 가드와 그 주변 지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드와 그 주변 지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높은 지대 위치에서 요새와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점령할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다 네 땅이다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가드와 주변 지역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아주 큰 장벽과 같은 것이 가드와 주변 지역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메대감마인데, 메대감마가 의미하는 것은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견고한 진을 회파합니다. 메대감마를 깨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 전쟁도 시작될 수도 없고,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곧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하는 것이 메대감마요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메대감마와 같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항상 결정적인 장벽이 되는 것. 보통 이 견고한 진은 세상 속에서 있는 견고한 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면에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지 않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처음에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기도가 무능력해져요. 믿음도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믿음이 어느 수준 이상을 안 넘어가요.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안 돼요. 삶에 성숙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넘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을 회파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어떤 역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방해해요. 자꾸 이렇게 뭘 뿌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회파해야지 영적 정복 전쟁의 위대한 시작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메대감마,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견고한 진은 우리 안에는 죄입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하면 그냥 죄가 아니라 오래되어서 습관이 된 죄입니다. 어떤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서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죄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요새처럼 됩니다. 요새. 그럼 이게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견고한 진은 신앙의 결정적인 장애를 가져오는데, 이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 새 사슬을 메어놓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달려가지 못합니다. 뛰어가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 곳에는 불안함이 있고 안식을 빼앗아가 버려요.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항상 마음과 뭔가 엉켜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습관이 되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어느 주제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열려요. 보통 그게 그 견고한 진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막고 예배를 막아요.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대부분의 많은 견고한 진은 사람들에게 안 보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내면에 자기만 굳게 세워놓고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은 이 견고한 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입니다. 이 견고한 진이 파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그냥 꼭 매여 있는 거예요. 얹혀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견고한 진, 그 앞에 사단이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면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찰하고 금식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화내도 보통 화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깨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메대감마를 안마를 깨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견고한 진은 습관이 되고 오래된 죄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견고한 진은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으면서 이게 딱정이게 않고 점점 더 나중에 이게 견고한 진이 돼요. 아주 이거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에 가다가도 그 상처와 만나면 멈춰요. 분노하고. 돈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분노를 하고, 리더십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리더십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부모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도 보통 리더십에 대해서 또는 부모에 대한 얘기나 리더십 얘기 나오면 성경을 딱 닫아버리죠.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떤 한 청년이 저를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예요. 근데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유난히 좀 그러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왜 그러세요? 난 잘 모르는데 그 사람 말도 안 하고 초기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고 힘들고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모를 때였으니까 결국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저를 찾아와서 용서를 비리고 해서 나는 뭘 용서를 비워야 되는지 모르고 왜 갔는지도 모르고 왜 저런 눈빛으로 나를 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제 외모도 비슷하고 어투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대요. 난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나 같은 말투가 또 있었단 말인가. 어투가 저하고 비슷하대요. 참 생각이 나요. 이게 이제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노들이 마음에 있을 때 그걸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그냥 놔두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아주 유리한 것이고 그 영혼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용서하지 않고 놔두면 내가 용서하면 혹시 진짜 용서해 버릴까 봐 내가 용서해야 될 그 대상이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용서를 안 하고 막 그 사람은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 더 이 상처가 내면화되면서 견고한 진이 돼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안 된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매대간말을 회파하고 깨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견고한 진이 되기도 하는,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자녀가 견고한 진이에요. 자녀 문제 앞에만 서면 믿음이고 뭐고, 주님도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고 주님 예수님도 자녀를 위해서 죽었고, 견고한 진이에요. 이런 견고한 진은 자녀의 미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건 사단의 역사이죠.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견고한 진이 되는 사람도 있죠. 말씀을 배워도 항상 그 가치관 내에서 묶어버리고 그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다윗이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딱 나옵니다. 메대간말을 점령했다 그래요. 유일한 단어. 이거는 의도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진을 회파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복전쟁은 계속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해 원하시는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다른 어떤 인생들도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니 그분을 말미암아 모든 견고한 진을 회파하고 주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무엇이든 간에 그 상처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매대간말을 회파하고 주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아멘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분명히 자리하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의 약속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메대간말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 왕의 때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